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대부분의 편지 형식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 권면하시는 것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또 그냥 잘 살아라 어떤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교훈이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신앙적인 권면.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을만 하다. 그냥 제가 굉장히 교만해서 얘기했는데 들을만 하다가 아니라 성경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많이 배우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으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윤리 그러면 항상 도덕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참 말이 잘 안 맞는데 그런데 기독교 윤리,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게 어딜까요? 성경이죠. 그리고 또 이 서신서들은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매 구절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이제 금방금방 뭐 이렇게 구하노니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얘기 잘 안 들려요. 예, 그 다음에 또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예, 잘 안 들리죠. 예,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예, 이해하기도 요새 잘 안 통합니다. 막 그냥 분노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항상 그렇죠.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그 선한 자들이 이기고 악한 자들이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쾌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요새는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을 그 벌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악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힘을 길러서 하면 된다.
중국 무술 영화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아버지의 원수를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또 이제 자라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원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 때문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또 죽이고, 예. 또 그 아들이 일어나서 또 죽이고, 그 아들이 일어나서 또 죽이고, 예. 이 죽음의 역사가 그냥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른 길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율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눈에는 눈, 그럼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갚을 때 눈에는 눈으로만 갚습니까? 눈에는 머리통, 예? 이빨에는 온 몸통, 이런 식으로 갚아버린다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기독교의 윤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싸우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을 무찌르시는 방법은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무찌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찔렀다? 예, 이 표현도 좀 그렇지만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만약에 오늘날 드라마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냥 마귀가 힘이 있었어. 그러더니 결국 힘이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어. 끝. 예. 얼마나 허무해요. 예. 뭔가 기대하고 뭔가 있었는데, 아니네. 뭔가 보니까 막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마귀가 죽이니까 죽었어. 십자가에 달리니까 돌아가셨어.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신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또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거라면 구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점점 크리스찬과 불신자가 구별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어떤 장로님 간증 가운데 나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걸을 때도 이렇게 어깨를 펴고서 힘을 아주 그냥 씩씩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날, 말씀을 듣고서 정말 기뻤던 날, 그날 밤에 집에 갈 때 어떻습니까? 내 발걸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발이 땅에 닿았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것은 기쁜 걸음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렵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어렵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인지 아니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 16절,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7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하는 7가지 명령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앞에 3개만 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없었으면 우리 사모가 캘리그래피 하는데 캘리그래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 뭐 기독교 출판사 서점 가 보면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개업하는데 뭐 아니면 신방 가는데 액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이 항상 기뻐하라는 알지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야? 라고 하는 건 오히려 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왔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건 7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7가지 명령에 가장 중심이 있겠죠. 가장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믿음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는 모든 열매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은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고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죠? 그렇죠. 이제 기뻐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취하는 것, 반대로 악, 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하시는 일들, 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무엇이었어요? 뭐 죄와 악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 없음 이꼬르 죄와 악인 거죠.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라고 따로 떨어져서 얘기한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혼 육이 구별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알려 주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도 혼도 육체도 다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육체만 아니 영혼만 아니 영과 혼과 육체 모두가 다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육체는 없어도 돼요. 뭐 나는 병 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의 영지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강건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연약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혼에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강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통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명령하고 계시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기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오른쪽 우리 앉죠. 여기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그때 함께 앉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주일학교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인데 참 이제 우리 그 초등부가 부흥을 해서 초등부가 많은 인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가 많은 인원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서 졸업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애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남는 인원이 이제 그러니까 출석하는 인원으로는 한 명이에요. 물론 뭐 이제 줌으로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장소에 저런 그런 것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출석하는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는 한 명인 거예요. 예. 이제 다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있다, 조금 가까운 미래에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습이에요. 예, 그거하고는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 그 기도해 주시지만 늘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선교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이 밑에서부터 다 채워 나가서 모든 연령대가 다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 그렇더라고요. 청년들만 모였어요. 예.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위험해요. 예. 교회는 주일학교서부터 정말 모든 전 연령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이 그렇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핑계를 대자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분열된 것도 분열된 만큼 또 채워나가는 게 교회예요.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7가지 명령 외에 한 가지 명령으로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으로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